폭우로 인한 사건들과 또 사망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저편에 있는 유럽에서는 유례 없는 폭염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겸하여 들으면서 폭우와 폭염, 이 극과 극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마음이 의안이 벙벙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뉴스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2월에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이제 세계 물가가 팍 뛰었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협정을 맺어서 7월 달에, 작년 7월에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 협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중해와 흑해를 오고 가는 우크라이나 그 인근에 오는 그 모든 것들의 항구와 배들이 식량이나 이런 곡물을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협정을 작년 7월에 맺었는데 올 7월 지난 화요일이 만기일이었는데 러시아 측에서 곡물 협정 이것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함으로 인해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당장 4억 명의 인구가 기아에 처하게 되었고 올 연말부터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죠. 이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위기와 위험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오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전문가들이 예견하였듯이 이 해양 세력으로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 색슨족과 그리고 대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이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충돌이 이게 심상치 않아 보임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이 압도적으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미국이 말 한마디 하면 억울해도 그냥 침묵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의 힘이 쇠할 대로 쇠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달러 핵심이라는 이 달러 주권이 이제 점점 희박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성경 중심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서구 중심의 기독교는 성경을 오독하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독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함으로 인간 중심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지구의 주인이 인간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서 이 지구를 인간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방향으로 역사와 법과 제도와 종교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들과 패권 다툼들과 또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 기후 위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의 오독, 오해,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흘러온 과정들임을 보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법인류학 교수인 퍼난디 필이라는 이 학자가 얼마 전에 책을 내었습니다. 법과 문명의 지도라는 책을 내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 법이라는 역사가 길게 잡으면 4,0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0년의 전 세계 인류의 법의 역사와 세계 질서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그들이 만든 법을 사회 정의와 신의 명령이란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였고 중국의 황제들은 그들의 권력에 근거되는 법이 우주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지배계급이 오랫동안
자신들이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해 왔다라는 것이 법인류학자, 최근의 법인류학자의 법에 대한 그리고 인류 문명과 문화의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법의 참된 모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법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영구한 지위 유지와 그 질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류는 차근차근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법이 왕들을 중심으로 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봉건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 모든 법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지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을 필두로 하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또한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이 유리한 법을 만들어가므로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만, 즉 정권만 바뀔 뿐이지 그 모든 법의 이용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힘 없는 자들은 그 법에 의해 눌림과 압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즉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요 만왕의 구세주라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과 삶을 보면 독특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시며 마지막에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 참 아버지의 창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야 함은 그분의 이론과 사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창조 질서의 목적과 그리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의 심리상담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귀한 분들을 몇몇 분들을 선생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고혜경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1세대 신화학자입니다. 융심리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융심리학을 하려고 그러면 세계의 모든 신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던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신화에서 그 빌미를 찾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과 감정과 정서의 뿌리를 이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통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학자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참 목사로서 그분에게 그리스 신화를 배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초한 사상에 신학에 기초한 제가 그리스 신화 사상을 일단 받아들인다는 첫 관문을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어차피 학점을 받아야 되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데 한 학기의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는 내가 끝까지 배워야 될 게 있구나 하면서 그리스 신화 원전을 함께 45학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류의 현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 신화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속에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또한 각각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원전을 쭉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자연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 신화 속에도 놀랍게도 이 자연재해와 그리고 세계적인 전염병인 역병의 이야기가 이미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던 제 자신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서구의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 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중심의 신학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는 지배의 대상이요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채 7년이 되지 않아서 정말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덮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기후의 재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금 이 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 문화가 아름답게 발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성이라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가 아닌 자연과 세상을 지배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 파괴와 자원의 고갈과 기후재난이라는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유명한 영국의 잡지인 가디언지의 환경 전문가 올리버 밀먼이라는 사람이 인터타케톤이라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즉 인섹트, 곤충이라는 단어와 아마겟돈, 종말이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 즉 곤충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내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이 곤충이 우리 지구의 생태계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곤충으로 말미암아 토양이 썩지 않고 살아있는 토양이 유지되고 곤충으로 말미암아 식물의 생태계가 서로 공존하게 되어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주체가 바로 곤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끔 생각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책으로 얼마 전에 또 번역된 책이 있는데 모기가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제가 잠깐 그 책을 서점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곤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 식물과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는 해충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하고 식물을 죽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위해 농약을 개발해가지고 살충제를 개발합니다.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니 또 살충제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해충이라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해충으로 말미암아 이 위협을 당하는 식물과 동물들이 그 해충에 의해서 적응해 가면서 더 강인한 DNA를 개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균에 노출되고 새로운 침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점점 더 강하고 또한 발전되는 이러한 생태계를 유지해서 다양한 생명의 종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면역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지구의 건강에 더욱더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 해충도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내고 또한 그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볼 때에는 미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잠시 내려와서
이 지구와 우주라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미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가 더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의존되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각자의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로, 하나의 생명체계로 영적인 네트워크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삶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고 보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콘크리트 속에서 사는 도시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므로 이 도시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어 왔음을 이미 창세기에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탑이라고 이렇게 바벨탑이라고 소위 이야기되는 이 도시 문명, 즉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아주 편리한 방법이 사람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통치의 편리성입니다. 이러하여 도시 문명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은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도시 속에 사는 인구가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이 정권, 우리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한 번씩 바뀌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왜 신도시가 개발되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신도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결국은 이 도시 개발을 막무가내식의 이 대도시 개발을 막지 않으면 자연 파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도시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여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당장은 그 대안을 찾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은다면 다시 주님이 주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찾아가는 운동이 이미 유럽에서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희는 번성하고 창대하라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와 고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 제 막내딸 기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제 제가 이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관에 간 김에 제가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기에 기장에 있는 명장이 이렇게 빵을 만드는 빵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 빵집에 잠깐 들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야,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가운데, 그 앉아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이왕 왔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왔으니까, 빵 몇 개만 사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먹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놀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 시대 속에 기도의 자리를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살펴보는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내 육감,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이키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충동이 이끄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쳤는데 과거 시험 출제가 되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는 이 사서를 중심으로 과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대학이라는 책의 2장에 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던 단어 두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종이라는 단어는 시작할 시자와 마지막 종결 끝내다의 종자,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본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본이라는 그 뿌리 근자와 마지막 말자라는 뜻입니다. 끝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그 대학의 내용에 그것을 쭉 혼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고 참된 옳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종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본말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좀 더 곰곰이 그 자간을 살펴보면서 혼자 이 말에 대한 깊이의 의미를 해석해보자가 들어가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을 놓치고 사는 삶은 방향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즉 로마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그 장수가 외쳤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상대방의 적들을 죽였지만 너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될 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놓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끝이라는 것은 과학이 만들어낸 흑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증해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낸 허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양자역학과 심령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서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과학이 지금 증명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항상 살피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시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가끔 가다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로 너 아버지 누구고, 너 어머니 누구고, 너 엄마 있니?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배운 것이 없고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뿌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뿌리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뿌리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말은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뿌리의 끝은 가지의 끝인데 그 뿌리의 끝과 가지의 끝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에서 출발하여 육을 통해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렀는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 디모데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는 아직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흥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경계하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미 로마 당국과 또한 연락이 되어 있고 접선이 되어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과 당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과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욱이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조차도 저것들 뭐야 하는 아주 경계의 눈초리가 심각해지고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의 골로새 교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모든 힘든 것, 그 모든 것을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곧바로 생각해 본 부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삶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시작과 끝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존재는 시작과 끝 사이 이 과정을 채우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들을, 이 삶들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은 이 생의 삶이 고통의 바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나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한 재료들로서 감사의 재료들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삶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며 살아갑니다. 왜? 힘들고 고단함이 시시때때로 제 마음을 뜯기고 우울하고 불안함이 제 마음에 항상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세상에서, 쾌락에서, 만족에서, 감각적인 충동의 만족에서 답을 찾지 않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해충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재료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갑고 달갑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뿌리를 향해 눈을 들었더니 거기에 그것을 통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시작에서 끝을 향해 갈 때 나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재료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자들은 탈출구를 찾게 되지만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자들은 천국이 확보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지 말고 그리스도께 뿌리 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